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부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평화론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론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 왕이 바로 이루지 못한 평화를 바로 아들 솔로몬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드러나는 전형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윗이 추구하거나 솔로몬이 추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육체적인, 물리적인,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서 외적인 것은 무관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살겠다.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평화론의 가치가 어디냐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웹에서 중요한 시리가 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그랬지 세상에 주는 평화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방송이라 카톡도 오고 시리도 오고 평화스럽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데 바로 천국 기념과 똑같은 거. 하느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의 평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바로 내심 평화, 내심 천국을 얘기하는데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평화, 외적인 천국은 안 중요하니까 그것은 틀렸고 나만의 내면의 가치만 중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평화는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외적인 평화야말로 너무 경계해야 할 내면의 가치들을 사라지게 할 평화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항상 완결되어 있는 고정된 평화의 외적인 모습이 평화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화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아무 말 안 한 것이 평화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바로 예수님 안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 안에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외적인 질서를 이룬다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내적인 평화가 시작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평화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평화스럽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그렇고 이 지구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외적인 평화든 내적인 평화든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 때부터 스토아파도 그런 걸 추구했고요. 요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것은요,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평화인데, 그러한 선물로 받은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요함과 침잠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요함과 침잠을 선택해서 바로 이러한 내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내적인 평화는 바로 외적인 평화까지 아우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얘기하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라는 건 뭐냐? 이러한 자극과, 세상 사는 게 너무 자극이잖아요. 음식도 너무 세지 않습니까? 세상 메커니즘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극과 또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 안에서 살아가는 불편한 불평화, 비평화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고요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침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요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토아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감정의 뛰어넘기라든가 또 어떤 그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 동방 그리스도교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온화함, 그리고 텐더니스라고 하죠. 그렇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예수 기도 안에서 정말 고요함과 헤스카즈메라고 하는 정적, 이런 고요함 속에서만이 내심의 평화가 외적인 것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누굽니까? 정말 자극과 충격과 어떤 그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과, 그렇죠, 많은 갈등과 욕설과 또는 사람들과의 그 투쟁과 전쟁과, 그렇죠, 그 대표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왕인 총독인 빌라도라든가,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뭐 사도가이나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사이들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다. 내적인 가치에 대한 권한은 당신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평화론, 내심 천국, 내심 평화, 내적인 가치의 고요함, 침잠 선택하십시다. 코로나 시대 때는 특별히 이러한 지금 너무나 외적인 평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군비를 계속 써왔고요. 전쟁을 해왔고요. 박스 로마나 박스 아메리카나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잃어버렸던 내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론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는 내적인 평화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모두를 간곡합니다. 감사합니다.